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하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이 참 우리를 놀라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 동안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고, 그리고 이 잣대와 이 기준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성공자, 실패자, 그리고 우열을 따지는 그런 그 짧은 인생 속에서의 삶을 살아왔던 어느 날 우리가 성경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식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반대 개념의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가 나오고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두 종류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에게 붙여진 영이 있어요. 이 세상의 영, 이 세상 신, 미혹의 영, 귀신의 영, 이런 영이 주는 지혜가 있고 이 영이 주는 지식이 있어요. 이 영을 이블 스피릿, 악령이라고 그래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주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내추럴 맨, 자연인, 혼적인 사람, 이런 쪽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두 종류의 영이 나오는데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하, 여기 세상의 영이 나옵니다. 이 세상 영, 이게 사탄, 마귀, 귀신의 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이 영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삼일체 중에 이 삼위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이 성령님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영이 사람들과 커넥션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조건과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자격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창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에베소 4장 23절과 24절에 나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새 사람, 뉴맨,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새것, 새로운 창조물,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 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그 사람 속에, 그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갈라디아 4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8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의 영은 누구를 컨트롤하느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 영어로 natural man,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난 영혼 상태 그대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혼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의식구조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가르쳐줍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계인식 불능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혼적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즉 육에 속한 사람은 그들의 영혼과 커넥션 되어 있는 영이 이 세상의 영이요, 귀신의 영, 미혹의 영, 적그리도의 영, 요한일서 2장에 나오죠. 네. 이 세상 영과 커넥션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성경이 아니고 어디서 알려준단 말입니까? 이 성경의 중요성을 성도님들이 진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이 영계, 육계, 인간관계,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뚫어집니다. 이 영적인 이 컴페어가 된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으면서도 대조가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와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 즉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in Jesus, with Jesus, through Jesus. 제가 누차 강조 반복했습니다.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목자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시지 않는 영혼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온 영, 즉 성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고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 속에 세 가지가 합법적으로 들어가는데, New Spirit, New Heart, New Reservoir Life,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이 들어가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그의 지성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가 이제 알아가게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혼적인 자들이고 육에 속한 자들이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고 natural man,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감지하거나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헤아리고 알아가기 때문에 이 초월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안 거듭느냐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받느냐, 하늘의 지식을 받느냐 못 받느냐와 맥을 같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혜가 들어가요.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이거는 하늘의 지혜요, 하늘의 지식입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예수 믿는 자 영혼 속에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면 놀라운 우리 지성에서의 변화가 옵니다. 지금까지 이해 안 가고 아무리 합리적인 이성으로 분별하려고 해도 초월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가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홀리 바이블,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성경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들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5가지를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첫째로 알게 하고요, 두 번째는 가르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요, 네 번째는 영 분별시켜 줍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시켜 주고요, 다섯 번째로 이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증거합니다. 이야, 알게 한다는 고전 2장 12절에 나오고요, 가르친다는 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고요, 분별한다는 건 고전 2장 13절에 나오고요, 증거한다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오고. 네,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한 분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느냐 하는 이 문제는 영적인 사람, 즉 신령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바로 자연인을 말합니다. Natural man.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저에게는 영적인 것이 두 가지로 그들은 생각해요. 하나는 미련하게 보여요. 또 하나는 깨닫지도 못해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뭐가 돼요?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저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즉 육에 속한 자연인은 영적인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깨닫지도 않고요, 깨닫지질 않아요, 세 번째는 분별이 안 돼요. 영적인 분별이 안 돼요. 소위 영적으로 죽은 자, 에베소 2장에 영적으로 죽은 자의 영혼의 의식구조가 영계인식 불능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신기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고 지식을 받고 성경을 가르침 받고 성경의 분별력을 받고, 고전 2장 13절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 지성에다가 성령님이 가르쳐요. 그리고 알게 해줘요. 분별해줘요. 알게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거듭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하얘는 건 종이고 새까만 건 글씨밖에 안 돼요.
그 글씨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식이 안 돼요. 왜? 영혼 상태가 영적인 것을 알아들을 수 있거나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거나 영적인 걸 알 수 있는 그 기능 자체가 펑션이 안 돼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성령님이 들어가야 되고, 성령님이 들어가면 기가 막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비로소 영적인 세계가 이제 알아가게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가치가 그의 영혼 속에서 이제 생명력으로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자와 영적으로 죽은 자는 그 영혼 상태가, 의식구조가 전혀 달라요. 거듭난 자, 즉 뉴맨, 새 사람과 새로운 창조물인 born-again 크리스찬과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혼적인 사람과는 전혀 달라요. 영혼 상태가, 의식구조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것을 전혀 못 알아듣고 이해도 안 가고 오히려 역으로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분별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해. 여보시오, 예수쟁이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들에게는 전혀 의식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나 다른 종교나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같은 선상에서 같은 레벨로 올려놓고 그들은 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교와 진화론과 무신론과 샤머니즘과 이교가 이렇게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두 종류예요.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아니냐에 따라서 영이 달라요.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 예수님의 영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 부모로부터 물려난 그대로, 자연인 그대로, 육에 속한 그대로 영의 다른 영, 이 세상 영과 귀신의 영, 미혹의 영, 마귀의 영과 커넥션 되느냐, 그 엄격한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 인사이드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지성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이렇게 알게 하고, 고전 2장 12절 목적이 이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봐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요, 한 번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한 10대 읽으면 이제 그때 들어가요. 안 그렇습니까? 2장 12절 다시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래서 예수님도 이 티칭 방법이 반복의 법칙을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혼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고목나무 도끼로 한번 찍어보세요. 몇백 번을 찍어야 고목나무 잘라져요. 우리가요, 고목나무 같이 얼마나 오래도록 세상에 쩔었어요. 세상 것에 쩔어. 혼적인 것이 너무 발달해 있었잖아요. 영적인 것은 죽은 상태로.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이제 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이 이해도가 세상 것은 깊이 들어와요. 그냥 한 번에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해도 들어갈까 말까 한단 말. 일주일이면 또 잊어버려. 이래서 반복의 법칙이 예수님의 티칭 방법이에요. 가르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한 번 듣고 머릿속에 기억한다고 그의 것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말씀은 기억에 남을 뿐이라, 그 말이에요. 고전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 이건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왜냐? 목적이 분명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요? 알게 하는데. 그래서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사실로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 생명의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믿고 더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고품격 명품 신앙으로 자라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 4장 12절에. 왜 그러냐?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성령님이 검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는 게 나와요. 혼의 기능 가지고는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하는 거야. 예수쟁이들 이게 안 들어와요. 한국말인데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부하죠.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아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답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겠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영적으로 나야 분별이 된다. 성령을 안 받으면 영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정말 샤머니즘이다, 무신론이다, 진화론이다, 그 우상숭배, 여기에 맹목적으로 이 세상 영에 끌려가요.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옛날에 우리 삶의 그 방식이나 삶의 스타일을 보세요. 우리 영혼 상태를 옛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듭나기 전에. 진짜 성경이 얼마나 진리고 정확해요. 맞잖아요. 우리 사는 목적이 뭐였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으면 눈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이 그것만 중요해. 보이는 것만 중요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경시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이게 거듭나지 않은 자의 영혼 상태예요. 혼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맞물려 가고 있어요. 영혼은 안 보이고 비물질이지만 육체 안에 있어요. 지금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이거 인간 내 영혼과 어느 쪽이든 둘 중에 하나 이 커넥션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영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요. 인도해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그래서 이 혼의 지혜와 영의 지혜, 혼의 지식과 영의 지식은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혼의 지식과 혼의 지혜를 가지고는 영의 세계를 절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번 반복 읽었던 내용들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분별되고,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영적인 세계의 중요성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어요. 오늘은 하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맹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교회를 들락날락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수학 중에 수학과 같은 내용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누가 나와요?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요? 가르치고, 거기까지 합시다. 시간 관계상 성령님이 가르쳐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성에다가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이 알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해요. 죽어볼 필요도 없어요. 죽음 저편의 세계 가볼 것도 없어요. 성경 하나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증거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분별하니까요. 이게 성령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천국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서 성령님을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아요. 그러면 거듭날 수도 없고 새 사람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가 안 돼요. 영적인 거 깡통이에요. 백지 상태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놀랍다. 진짜 찬송가 가사처럼 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그의 지성에다 가르치듯이 이 귀신의 영도, 이 세상 영도 가르쳐요. 그래서 종교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무신론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진화론이 존재 가능하구나. 인간이란 존재가 창조주께로부터 만들어져서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죄 때문에 다른 영이 역사하니까, 이 다른 영이 가르치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디모데 전서 4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성경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중요성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이게 오해받아요. 잘못하면 영적인 것을 모르고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신령한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 여기 나오잖아요. 미혹해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 누구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뜻이 풀어나오, 미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나쁜 단어예요. 이 미혹하는 영은, 이건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들이 잘못된 길로, 멸망길로, 죽음의 길로 왜 인도해요? 가르쳐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게 하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다른 쪽으로 영혼들을 가르치면, 그 가르침 받으면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가고 천국 가고, 성령이 아닌 이 귀신이 가르치면, 미혹의 영이 가르치면, 이 세상 영이 미혹의 영이고 귀신이 한 영이에요.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영이 가르치면 예수님과 등 돌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다가 사탄과 커넥션 되고 지옥 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먹고 사는 몇십 년 육신의 삶을 사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비교가 돼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몇십 년 살다가 지멋대로 죄짓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lake of fire, 불못,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이 성경에 얼마나 반복되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가르쳤어요. 지지난주 영혼과 내세, 영혼과 저세상에 대해서 아주 엑기스로 들었잖아요. 오늘은 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야 성령님을 통하여 이게 가슴 깊이, 머릿속에, 가슴 속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어도 믿고, 순교자들을 보세요. 어떤 풍파, 어떤 상황, 하늘이 두 쪽 나고 천지가 개벽돼도 예수님 믿는 일편단심, 오매불망,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와 순교를 목숨 걸고 지켜나가잖아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저들의 영혼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저주받고 지옥 불에서 고통당하고 형벌당한다는 거,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많이 들어도 한 귀 듣고 한 귀를 새는 사람의 영혼은 도대체 어떤 영혼 상태입니까? 그 영혼의 의식구조가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을 딱 갖다 들이대 보세요. 자신이 내 영혼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자기도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영생인지 영벌인지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 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놀라운 거 많지요. 우리가 지금 하이텍 테크놀로지를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은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갖다 줘요. 여러 가지 편리함과 그리고 안락함을 갖다 줘요. 그러나 그건 세상의 지혜에 불과하고 지식에 불과해요. 그건 혼적인 지식이에요. 그건 영적인 세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문제를, 운명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 한해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영혼이 새 창조가 되고 새로운 탄생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보장과 자격과 신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의 성령을 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천국의 세계, 지옥의 세계, 사탄
마귀 귀신들의 활동과 그들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천사들의 활동, 죽음 이편과 저편 다 알게 해줘요. 하나만 보십시다. 고전 2장 9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 바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였다 얘기야. 자 보세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어. 귀로 들어본 적도 없어. 마음을 해도 꿈에도 생각지 않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 근데 문제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야. 이 영적인 세계를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성경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면 이 세계를 알 자가 없어. 그래서 이 세계를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고전 2장 13절은 이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자,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영에 속한 사람은요 놀라워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비교의식을 갖고 중요시해요. 이 세상과 천국에 대한 그 엄격한 비교의식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과 사는 가치관과 인생관과 사는 삶의 철학이 뒤집어져요. 진짜 예수님들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해요. 왜 저렇게 사는가? 그들은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고 육체와 그리고 이 가치를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기준의 평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치 기준을. 그럼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더 영원한 가치가 천국에 있다고, 영생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침노해 가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 마태 11장 마태 6장 19절 20절. 그리고 넓은 길에서 빠져나와 좁은 길 생명길 협착한 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 생명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간다. 이게 마태 7장 13절에서 본향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한 리빙 호프, 산소망을 가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리고 그들은 천국의 윤리와 천국의 법과 천국의 기준을 따르며 살아가. 육체보다 영혼을 더 중요히 여기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더 중요히 여기고 이 세상보다 내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템포라리의 이 세상과 영원한 이터널의 영원한 천국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받은 자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겠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